오늘로서 제가 3주째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꼿꼿하게 잘 서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헌신적으로 함께 해준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통증도 거의 다 사라지고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죠. 말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우선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이죠. 말세 때는 이기심이 만연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을 많이 예시를 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에 의해서 돈을 사랑한다. 자기가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교만하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남을 판단한다. 비방한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린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대인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한다. 무정하다. 사소한 것에도 원통함을 품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함한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 사나워진다. 이러한 이기심이 만연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말세 때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이죠. 자기 몸의 요구에 따라가는 쾌락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더구나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눈만 돌리면 아주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쾌락의 노예들이 되어갑니다. 자신들의 쾌락의 결과로 생기는 아기, 뱃속의 태아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인을 하고 또 쾌락을 위해서 가증스러운 동성애를 일삼고 또 동물들과의 수간 성교까지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세 때의 가르침 중에 또 하나는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쾌락주의가 만연하다, 이기심이 만연하다,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15절의 말씀이죠. 선한 명철은 은총을 베푸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이게 영적인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는 모든 죄인들 또 모든 죄악들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의 삶은요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이 땅에서의 법망을 잘 피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잘 피해서 살아가고 동남아로 도망을 간다, 필리핀으로 가서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요 사실상 그 당사자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짐은 날이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잘 피해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형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셔야지 그냥 이거 모른 채 건너가시고 경건의 모양에 있는 자돌로 건너가시게 되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험하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험하다라는 말은 평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평탄하지 않다라는 말은 거칠다,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칠고 굴곡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수시로 발생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은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반복이 되면 눈물과 한숨 섞인 일상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족감이 없는 불행이 그의 인생을 어둠에 짓눌리게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존 버니언 철로 역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필그림, 크리스찬이 순례자의 길을 쭉 가죠. 좁은 문을 향해서 쭉 가다가 만나는데 두 아기가 있어요. 한 아기는 젖을 달라고 막 땡깡 부리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고 또 옆에 있는 한 아기는 생글생글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예요. 그래서 도움자가 필그림에게, 크리스찬에게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기는 인생의 정욕과 탐욕이다. 늘 불만족에 쌓여있다. 또 생글생글거리면서 웃고 있는 아기는 바로 만족이란 이름을 가진 아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불만족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고진감래하며 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벗어난다라고 해서 사단의 미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더욱더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면 사단의 기세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훔친 사과가 맛있다 하는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와 같아요. 악을 행하는 순간에 짜릿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찰나일 뿐이죠. 그의 자족함은 결국 마이너스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 속의 질서를, 또 교회 속의 질서를 내 이 언행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당사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탐욕,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만족하지 못하는 이생의 자랑과 정욕은 무질서와 혼란이 뒤범벅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지러움 가운데 안식이 없고 또 요동치는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빛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강 자체가 무엇을 정의하는지 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빛이 아닌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어둠은 어둠 자체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없는 모든 곳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세상인 겁니다. 또 불만족이 뭐예요? 불만족은 불만족 그 자체로서의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감과 감사가 빠진 것이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감을 주시는 주님이 없는 곳에는 불만족으로 인한 불평과 시기가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그곳엔 탐욕이 솟구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죠. 탐욕과 정욕이 솟구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이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은 그건 사단의 미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낳죠. 자, 예수 믿는 자들의 악행은 신앙적인 가책을 낳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범행은 양심의 가책을 낳습니다. 신앙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세상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이전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가책에 가책이 더하여져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패배감과 허무함에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실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 뭐다? 상실감을 낳는다. 창세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죄를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정직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이 상실되는 겁니다. 벗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죄에 대한 첫 증상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꿈을 꾸면서 살던 이상적인 모습이 상실되고 고결함이 상실되고 사람다운 게 상실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죄는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요. 인격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영혼을 파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보혈에 물든 의의 옷을 늘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요. 나갔다 오게 되면 검댕이라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탈탈 털던가 다시 세탁을 해서 입던가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물든 의의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옷은 사단의 악영향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죄는 불행을 낳기 때문에 두려움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은 불행이 가져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고 또 정욕이 생기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뭐에 빠집니까? 쾌락주의에 빠지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움켜쥐고 채워 넣고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앞에 두고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삶의 도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다운 삶에 대한 도피 현상인 거예요. 현실 도피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첫째는 현실 도피에 대한 대표적인 첫 번째는요, 바로 상상에 빠지는 겁니다. 상상은 의식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일 뿐입니다. 생각 속에 숨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사고 능력은 문제의 해결을 돕고 목표를 이루게 돕죠. 하지만 상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행동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상상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요,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A+ 학점을 받은 것을 상상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과제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나 하버드 졸업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있는 질병이죠. 둘째는 감정에 치우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요, 마치 자기다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헛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 감정을 통해서 내면의 욕구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 너무나 깊이 치우치게 되면 의식이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상상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극적인 것.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젊은 시대층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면을 직시하지 않고 외부 자극에 집중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심, 새로운 경험, 오감의 자극 등 이런 것에 시선을 집중시켜서 올바른 사고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일상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는 고요함을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요한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실 도피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양상이 무엇인가? 상상에 빠지는 것,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버리는 것,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좋지 않죠. 이런 상상과 감정과 자극만을 쫓게 되면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뭘 쫓게 됩니까? 이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추상적인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욜로와 까르페디엠을 외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 오늘을 즐기자. 그리고 뭐 나라의 어느 섬에 가면 까르페디엠 클럽이라고 있답니다. 난리도 아니죠. 제가 그 클럽을 한번 찾아봤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까르페디엠을 어떤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님은 까르페디엠을 참 성경적으로 참 그럴듯하게 해석을 했는데 전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상에 치우치게 되면 자신을 직시할 수 없게 되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는 복음으로부터의 도피와 같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현실 어느 것에서도 도피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게 합니다. 당당히 맞서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복음의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교회의 결론은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7번 이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결론은, 교회의 결론은 승리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복음 선포가 강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상으로 변질된 종교 교리는 강단의 세속화를 가중시키는 거죠. 교회와 교단을 잘게 쪼개서 분열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상으로 변질된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이처럼 죄는요,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회, 또 예배당과 예배당, 교단과 교단, 기독교계의 모든 것을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쪼개고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영리함을 믿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첨단 과학시대의 세상의 지식으로 주도하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대중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선의 가면을 벗는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냥함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만 섞인 말투, 비아냥거리면서 조롱거리는 말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러한 죄인들의 민낯이 세상 가운데 득실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의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과 온유함의 가면을 쓰고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이고 신경질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웃음으로 겸손해지는 것 같지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짜증 섞인 말투와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표정으로 거만함을 드러내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들고 읽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성경을 외면하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팔짱 끼고 관망하는 교인들.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 쓴 자신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드러내놓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몰라요. 그거를.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벗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정말 비참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절대로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으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경건의 능력으로 사회와 선교 현장에서 잘못된 관습과 세상의 저질 문화를 개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그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기반을 둔 세속의 가치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해 나간 하나님의 전위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부를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누룩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의 누룩이 빠져버리면 당찬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정체성의 위기에 노출된 명목상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누룩이 교회에 있는 거죠. 복음의 누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누룩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에 시험이 들어서 오랜만에 전도받아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대체적으로 말이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따라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기존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들어가요. 배려와 관심과 사랑의 깊이만큼 닮아갑니다. 양보와 미소와 친절도 닮아가요. 섬기는 것도 닮아가요. 배려하는 것도 닮아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천천히 물들어가죠.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것은 더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도 빨리 배우고 시기와 질투도 빨리 배우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것도 빨리 배우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빨리 배우고 자기 주장 앞세우는 것도 빨리 배우고 주책 없이 잘났다고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도 빨리 배워요. 여러분 애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찻길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라, 정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잘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땡깡 부리고 울고 저거 사달라고 고집 부리는 것들, 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너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배우겠어요?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도 잘 배우고요. 목사의 설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것도 잘 배우고
겸손한 섬김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직분자에게 영적 권위를 쉽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잘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그러니 기존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치게 해야 되겠는가? 나로 인해서 신앙의 모범을 저들이 본받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들어갈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복음의 길을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시란 얘기입니다. 선한 것은 잘 배워지지 않지만 이렇게 악한 것들은 잘 따라하면서 쉽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터득하는 게 고집과 욕심과 짜증과 거짓말인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약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존재적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 보내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양들을 보내주십시오. 시련당하고 시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섬기고 배려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겸손한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말의 가슴속에 있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상처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나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몹쓸 모습을 본받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되고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로 날 따라해가 아니라 나의 하는 모습을 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순종을 배우게 할 것인가? 불순종을 배우게 할 것인가? 나에게서 겸손한 섬김을 배우게 할 것인가? 교만한 불순종을 배우게 할 것인가? 나에게서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배우게 할 것인가?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과 분열을 배우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영적 권위에 대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대항하고 도전하는 못된 것을 나에게서 배우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배우게 할 것인가?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얀네와 얀브람, 모세를 대적한 그들. 믿음에 관하여는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하고 긍정적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자들이 되시길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가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보고 실족해지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이제 전도받아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다 알잖아요. 없어요. 그럼 그들은 나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보고 실족해지고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거듭난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철저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죠. 서로를 위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도 금전 거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목사는 양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가 아닌 양의 상처를 싸매주는, 보호해주는 목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역하면 목자는 양 손에 든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을 다스리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명에 부응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는 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나 목사나 넓게 보면 성도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성도는 일상 다반사에서 가면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셔서 어디가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믿음에 관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